성전이 무너진 후 태어난 성전이 세상을 바꿨다. 카렌 암스트롱의 책 성서 이펙트의 원제는 더 바이블 어 바이오그래피이다. 이 책은 성서의 전기라는 제목처럼 구약과 신약의 형성 과정을 새로운 각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의 초반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경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무너지면서부터 구약 성서의 토대가 되는 내용이 작성됐고, 두 번째 무너지면서부터 신약 성서 일부의 지필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의 붕괴가 새로운 성전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 성전을 통해 이전의 가치관과 신앙관,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길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먼저 구약의 형성 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겠다. 기원전 586년 유다는 당시 강력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너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온산 위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만다. 야훼만 섬긴다면 자신들의 땅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절망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그들이 야훼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야훼가 무력했기 때문이거나,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야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후 어디에서 어떻게 야훼를 섬길 수 있는가였다. 바빌론으로 유배당한 유대인들은 왕족, 귀족, 지식인들이었는데, 지식인들 중 서기관으로 구분되는 사제 집단에 의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 사제들은 성전을 잃고 난 뒤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희망의 이유를 찾기 위해 당시 구전되어 부분적으로 기록됐던 제2이 문서를 연구했다. 이 사제 집단을 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제2와 2의 이야기를 개정하고 족보와 율법과 의례 문헌들을 취합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토라를 최종적으로 수정 편집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 중 가장 중요한 토라는 이들의 작품인 셈이다. 피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엘로힘을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묘사한 창세기 1장이다. 고대 세계에서 우주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로 이해되기보다는 삶을 치유하는 치료제였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창조 신화를 낭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 창조 이야기는 야훼가 바빌론에 주신 마르툭에게 패배했다며 절망하던 유배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치료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 기자가 첨가한 창조 이야기가 당시 중동의 어떤 창조 신화들과도 다르게 비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참 후에 기록된 시편이나 욥기에는 야훼가 신적인 바다 괴물을 살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등 마르툭을 능가할 만큼 강력한 신을 갈망하는 심리가 반영되지만, 피 기자는 야훼가 자신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빌론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창조한 분이라고 선언했다. 야훼를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는 종교관, 신앙관, 세계관의 일대 전환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제2사야와 같이 독특한 신학을 소개하는 그룹도 등장했다. 그들의 대표적인 업적은 유일신 신앙의 선포였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야훼의 말은 이후 히브리 성서의 핵심이 된 유일신 신앙의 첫 번째 선포였다. 이 역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었다.